오늘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4항 네 번째 강구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 만 것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을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 159쪽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입니다. 섭리인데요. 5장 1항 읽어보겠습니다. 159쪽.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을, 행동을, 사물을, 지금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딱 전제하고 그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행동들, 사물들, 가장 자신의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자신의 무료한 예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적 방침을 따라 그분의 지혜, 권능, 정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도록 붙들고 지도하고 배열하고 통치한다. 지도하고 배열하고 통치한다. 자, 여기 보니까는 섭리의 대상이 나옵니다. 섭리의 대상은 무엇이라고 했죠? 가장 큰 것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는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그들의 행동들, 사물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을 섭리신앙입니다. 행동들, 말들, 사물들, 작은 것에서 큰 것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믿는 것을 섭리신앙입니다. 또 여기 보면 섭리의 대상도 나왔고요. 첫 번째, 섭리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섭리의 기준은 뭐죠? 거룩한 섭리로 자신의 무료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적 방침을 따라서입니다. 무료한 예지, 오류가 없는 예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각, 행동, 말, 어떤 사물의 존재, 그곳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나옵니다. 불변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명시된 뜻이 있습니다. 명령적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명령의 뜻, 교훈적 뜻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교시적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시적 뜻. 그런데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이것은 드러난 뜻입니다. 나타난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난 뜻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고 기록했고요. 우리가 이미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런 뜻 말고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뜻, 숨겨진 뜻.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섭리적 뜻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교리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배웠죠? 이것을 교시적 뜻 말고 명시적 뜻이라고 했죠. 명시적 뜻.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 교시적 뜻은 드러난 뜻, 명령된 뜻, 교훈적 뜻, 다 같은 말이고요. 숨겨진 뜻, 드러나지 않는 뜻, 섭리적 뜻, 명시적 뜻,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대답을 좀.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명시적 뜻인가요? 교시적 뜻인가요? 교훈적 뜻, 교시적 뜻. 교훈적인 뜻은 같은 교치니까 교시적 뜻 이렇게 외워두세요. 교훈적 뜻은 교시적 뜻. 숨겨진 뜻은 명시적 뜻.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숨겨진 뜻, 섭리적 뜻 또는 명시적 뜻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적 방침, 불변적 뜻에는 교시적 뜻과 명시적 뜻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교시적 뜻은 이해할 수 있지만, 숨겨진 뜻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섭리적 기준은 자신의 무료한 예지, 의지의 자유롭고 불변적 방침을 따라서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또 섭리의 목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섭리의 두 번째는 기준이 나왔죠. 지금 이야기한 것이 섭리의 기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무료한 예지, 의지, 불변적 방침이었다. 자, 세 번째, 섭리의 목적이 나왔습니다. 섭리의 목적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죠? 네, 그분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권능, 정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 어떤 것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 존재가 그곳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권능을, 정의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권능, 정의, 지혜, 선하심, 자비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지혜가 어떤 것인지, 권능이, 정의가,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험하지 못하고는 이러한 것들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이 명시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권능, 정의, 선하심, 지혜가 명시되어 있다면은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권능,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 권능, 정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단어가 지금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밑줄이 쳐져 있죠.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정의. 오후에 지난주도 했지만은 정의와 자비 또는 자비를 공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또는 자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 섭리 또는 창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또 관련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자비의 심판 또는 공의의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그러니까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심판은 심판과 연결되었지만 공의의 심판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고 정의는 심판 또는 버려짐, 유기 이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명시되고 신앙고백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은 운과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운이 좋았다. 우연히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은 운과 우연은 없다. 기독교 강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일어났다. 작정은 두 가지 것인데 창조와 섭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명시된 것이고 섭리는 자비하심이 명시된 것이다. 그 섭리의 대상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다. 이게 섭리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이런 섭리적 신앙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섭리적 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됩니다. 일용할 양식도 섭리적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명시되어집니다. 자, 섭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섭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둘째, 섭리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섭리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의의 영광, 또 자비의 영광. 이것을 찬양하기 위해서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섭리의 속성이 나옵니다. 섭리적 속성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섭리의 목적이 나왔고 이번에는 섭리의 속성이 나옵니다. 섭리의 속성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섭리의 속성 위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자신의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한 섭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그러한 섭리로 이게 섭리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지혜로운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악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방침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거룩합니다. 거룩한 섭리로 이때 가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보면 그 옆줄에 영어 most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most. 이 가장이라는 단어는 most, most. 이 가장이라는 단어는 둘 중에 비교해서 여러 것 가운데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most라는 단어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라고 했는데 비교해서 더 거룩한 것, 더 지혜로운 것 그런 뜻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벽하게 지혜로운 흠이 없는 거룩함, 흠이 없는 지혜로움 그런 개념으로서 모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정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다른 신앙고백서나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이 뜻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우선은 가장이라는 단어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 2절에 한번 볼까요? 2절 153쪽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장이라고 단어 썼습니다. 모스트라는 단어 썼습니다. 2장 1항 2절 그분은 153쪽에 있습니다. 그분은 불변하고 광대하고 영원하고 불가해고 전능하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절대적인 분이다. 가장 most라는 여기도 동일하게 most, most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가장이라는 단어가 좀 보겠습니다. 벨지카 20장을 보겠습니다. 1항 벨지카 20장 1항 18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은 18쪽에 있습니다. 벨지카 20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18쪽에 있습니다. 20장 1항 웨스트민스터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정의를 most, 가장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벨지카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보겠습니다. 18쪽에 있습니다. 벨지카 20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고 완전히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perfect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perfect,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장이라는 뜻은 비교해서 가장이 아니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하다. 완전히 퍼펙트리 하다. 완벽하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는 자비롭고 정의롭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으로 자비롭고 정의롭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비는 공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 또는 자비의 심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명시하셨고 자비를 명시하셨다. 가장 완벽하게 지금 완전이라고 썼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번에는 돌트레이트로 가볼까요? 돌트레이트 2장 1항 우리가 가진 책 58쪽에 있습니다. 58쪽에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2장
이랑 여기 역시 자비와 정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와 정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 자비와 정의, 또는 자비는 다른 말로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오후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 여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가장 정의롭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mo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장이라는 단어로. 그리고 벨지카에서는 perfect, 완전하다, perfect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suprem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U-P-R-E-M-E-L-Y, supreme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말에는 가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가장이라는 뜻이 supremely, 비할 데 없다, 비교할 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극상에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서 더 나은 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다, 최고의 극상에.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완벽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완벽히 지혜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자비롭다. 또 여기서는 슈프레밀리, 비할 데 없다, 이런 개념으로 슈프레밀리, 극상이다, 이런 개념을 썼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most라는 가장이라는 개념은 비교할 데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극상이다, 최고다, 완벽이다, 완전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놓으셔야 돼요. 여기다. 책을 우리가 지금 신앙고백서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 벨지카 20장 1항에서는 퍼펙트, 완전이다, 슈프림이다, 이런 걸 여기저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이 책에다. 퍼펙트이다. 웨스트민스터 2장 1항 2절에서는 most다, 가장이다, 이런 것들을 다 써놓으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 그래야 가장이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해석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보면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극상에 비교할 것 없는 완전한, 완벽한이란 뜻입니다. 완전한 자비에서 나오는, 완전한 정의에서 나오는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통치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보호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완전한 지혜에서, 완전한 프리밀리, 극상의, 슈프리밀리, 극상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섭리적 신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구에서 섭리적 신앙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자기 욕망에 관한 기도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번째 강구는 섭리적 신앙과 관련되어지는데 이 섭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집니다. 어떤 성속입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비로운 속성과 연결되어집니다.
물론 섭리에는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제1원인은 섭리를 이야기할 때 제1원인은 무에서 창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창조에는 어떤 수단도 어떤 원인도 다 배제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1원인입니다. 어떤 수단도 다 배제합니다. 어떤 원인도 다 배제합니다. 이게 제1원인입니다. 제2원인은 섭리의 제2원인, 섭리의 제1원인, 섭리의 제1원인은 어떤 원인, 어떤 수단도 다 배제합니다. 창조에서, 무에서 창조한 것처럼 제1원인이 섭리의 제2원인은 종속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종속적인 수단을 포함한다는 말이 제2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제2원인입니다.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원인은 종속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섭리의 제2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이 섭리에는 제1원인 또는 제2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단과 함께 일어나거나 수단을 거슬려서 수단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자유롭게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섭리는 결정론도 아니고 운명론도 아닙니다.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 원인, 2차 원인, 섭리의 1차 원인, 섭리의 2차 원인을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사용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서론에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적 기도, 자녀됨이라는 것이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반 섭리는 2차 원인을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 섭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에 반해서 섭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죄도 포함합니다.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먹는 것에 관해서 양식이란 이용할 양식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해서 훈련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때 양식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직업, 어떤 관계, 생필품,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양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식과 관련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죄들의 용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기도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등한 것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점차로 더 나은 것, 하늘에 관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구를 살펴보았고 이제는 두 번째 큰 테두리에서 우리의 유익과 관련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강구, 큰 두 번째 테두리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네 번째 강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이고요. 여섯 번째 강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는 것, 점점 천상을 향해서 점점 더 나은 것을 향해서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네 번째 강구인 이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무절제적인 욕망을 경계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신앙은 매일매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매일매일 구하라, 매일매일 신뢰하라, 매일매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아니죠. 항상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과 매일매일, 어째 단번이 아니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지하는 삶을 항상 살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항상 체험하여 살아라 라는 명령도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확한 것은 이렇습니다. 네 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네 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걸 하나씩 앞으로 살펴가게 됐습니다. 오늘 내일 것이 아닙니다. 한 달치, 1년치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것만 나만 아닙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오늘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라는 것은 관계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자녀됨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됨 그리고 우리 사이의 관계 나와 너 사이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이때 양식은 이제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직장,
인간관계, 어떤 모든 것을 생필품,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 등등 모든 것. 일용할 양식을 얻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얻든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는 이 저 큰 틀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첫 번째 큰 틀, 첫 번째 강구, 두 번째 강구, 세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되어 있는 기도여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자녀의 삶 전체가 종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21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은, 결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다는 상황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를 행하는 것보다 더 기뻐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행복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종속되어서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 내 유익, 내 평안, 자기 행복, 자기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종속시켜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파송된 70인의 제자들은 이르되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보냈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생각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없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저 목사는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시니까 우린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우린 신경 안 써도 되네,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와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3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아라. 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람을 두었을 때, 그곳에 있도록 제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도록, 그 상황에 머물도록, 그 양식의 소유로 머물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어떤 양식, 어떤 땅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소유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땅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목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삼으라는 말은 뜯어 먹으라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성실을 뜯어 먹어라. 성실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서 신실하게 다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다하라. 그 일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충성과 성실을 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땅에서 경계에서 최선을 다하라. 선을 행하라. 옳은 것 진리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선이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라. 이게 성실을 먹을 걸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덕적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여기는 4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4개의 동사로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물라,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아라. 4개입니다. 의뢰하라, 믿어라, 신뢰하라, 땅에 거하라. 이 4가지 동사로 이루어진 그것이 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행악죄로 인해서 분노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너는 그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그것을 너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 머물러라. 각자에게 주신 그 목, 그 울타리, 그 자리에 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분이다.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악하다 여길지라도,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힘들다 여길지라도, 너희가 보기에 이것이 고통이다, 이해 안 된다 여길지라도 그것을 행하라. 성실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먹어라. 이게 성실로 먹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성실함으로 먹어라. 신실함으로 매일매일 마음으로 행해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 이게 일용할 양식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나는 양식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지혜, 정의, 전능 이러한 것을 신뢰합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